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여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만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이미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날 추수감사절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 속에서도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식 삼지 아니하고 갈증만 일으키는 세상의 것들에만 눈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한 해를 잘 살아내게 하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에 이 시간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욕심을 낼 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의 먹을거리를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연히 살고 있는데 지구 한켠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이 더 커지고 있고 북한은 병사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있기도 한다고 하니 전쟁이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궈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듣기 좋은 명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모르고 옹호하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뉘라서 흔들 수 있을까요? 난 아니니 되었다고 스스로 피하지 말고 목소리 크게 내어 아버지의 자녀됨을 표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되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주를 만난 날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갇혀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우게 도와주시어 더 많은 예배자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귀한 열매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귀한 영혼들 불러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시어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백형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알 수 없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기도 힘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인들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가 많고 또 풍요로워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핫비루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핫비루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누가 강을 건너왔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에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얕잡아 보는 의미로 핫비루 한 게 히브리 민족이 된 겁니다. 또 뭐 유대인이란 말도 있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히브리, 이스라엘 여러 말이 있는데 히브리, 이 핫비루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복음서가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또 제5복음이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 그 십자가의 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부르는데, 이 히브리서를 꿰뚫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긴 말씀 중에 두 마디가 대단히 중요한데,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냐? 근데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히브리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하고 쭉 기록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천사는 정말로 우리 사람하고 다르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신 분인데 대단히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또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섬기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길 수도 없는, 완전히 이집트의 한 부족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시고, 6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을 베푼 근원자, 큰 자이시지 않습니까? 또 아론보다 위대하시고, 율법의 첫 장막인 장막보다 위대하시고, 대속죄일보다 위대하시고,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염소나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대제사, 대속죄일에 대제사를.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무슨 것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 또 11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솔로몬,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12장, 1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냐, 어떤 말씀들을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자,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또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3장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모든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영어로 헌터란 말을 사용하던데요. 헌터란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옥에 갇힌 사람도 좀 불쌍히 여겨라. 손님 대접을 잘해라.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라. 거룩함을 따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내가 좀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대해라. 1890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호는 다산이고 이름은 류연모란 사람이에요. 1890년 연동교회를 다녔어요. 한학도 많이 공부하고 공부가 대단합니다. 정주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교장도 하시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1학년 예과만 다니고 2학년부터 안 다니고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선생님 대학을 마저 마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선생님은 나중에 3남 1녀가 있었는데 다 머리가 똑똑하고 유영문 선생님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유명근 씨인데 종로에서 큰 장사를 해서 돈도 많습니다. 3남 1녀를 전부 대학에 안 보내는 겁니다. 왜? 다 대학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좋은 노릇 시키고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학 가려고 그러고 다 공부 잘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려고 다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래서 자기는 대학 공부 포기하고 애들도 대학 안 보내고 종로에 큰 사업체도 있고 부자인데 저 구기동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사 짓고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3장 4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남녀 관계, 이성 관계를 말하는 남녀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 이성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라고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모든 학교 학생들 또 교회도 신사 참배하라고, 모든 교인들 신사 참배하라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했습니다. 교단에서도 결의하고 모든 학교도 반대하는 학교는 폐쇄당했죠. 자, 거의 모든 교회, 큰 교회들이 다 일본 지시에 따르고 넘어왔는데 평양의 두 목사님만 버티고 안 넘어오는 겁니다. 한 분은 감리교의 양주삼 목사님, 한 분은 장로교의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이 두 목사님, 두 교회는 일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사참배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두 목사를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끝에 민계를 쓰자. 그래가지고 두 교회 한 앞에 서너 줄 중간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교회에 출석을 시켰어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매주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매주 출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딱 앞에 가운데 아주 예쁜 여인이 앉아서 상글상글 웃으면서 말씀도 잘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여러 주 지나니까 양주삼 목사님은 그만 그 여인에 빠지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도 하고. 양주삼 목사님 무지하게 출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감리교 최고 돌방이에요. 해방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6.25 때 납북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장로교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회도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가운데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넘어갔어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해방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순교 당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돌아가기 전에 물어봤겠죠. 주목사님은 그 아리따운 여인은 왜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눈이 나빠서 안 보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눈이 나빠요. 제 환일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할 때 어느 해인가 2학년 6반에 갔더니 아주 안경, 돋보기 안경,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주현이었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는 아니고 반계 손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할아버지라고 해요. 친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 목사님 눈 나쁜 건 분명한 거예요. 주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나빠서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약점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 좋은 겁니다. 은혜입니다. 자, 인간관계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남녀관계는 정말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는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부인은 악처로도 유명합니다만은 악처라는 말이 많은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부인이 아주 그 살림을 잘했답니다. 살림도 잘하고 오늘 꼭 이 말씀처럼 웨슬리 목사님 처음 목회하는 교회가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여서 첫 해에 갔더니 봉급을 50파운드를 교회에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50파운드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이제 또 달라져서 70파운드를 또 사례비로 들었는데 50파운드로 살림을 하고 20파운드는 다른 좋은 일에 쓰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해서 100파운드를 줬는데 50파운드로만 살림을 하고 50파운드는 또 좋은 일에 썼다. 120파운드, 150파운드, 200파운드로 사례금이 올라갔는데도 이 사모님은 50파운드로 아껴서 살림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쓴다. 야,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정말 우리는 있는 것 쪼개고 알뜰하게 쓰고 돈 없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권력욕이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더, 세 사람만 모여도 우두머리.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이성관계를 섹스라고 그럽니다. 물질관계를 돈이라고 그럽니다. 권력과 섹스와 돈, 이 세 가지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권력과 섹스와 돈을 쥐겠다고 발버둥치고 야단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인간관계, 이성관계, 물질관계를 다르게 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1968년 올림픽은 1968년 그때 몇 살이었어요? 1968년 올림픽은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경기가 뭐이죠? 마라톤이죠. 마라톤 한 2시간 한 20분이면 들어오죠. 1등이 들어왔어요.
2등도 들어왔어요. 마라톤 2등, 마라톤 3등, 4등, 5등. 그리고 이제 깜깜해지고 올림픽은 거의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날 즈음에 한 기자가 선수 한 명을 기다리고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1등이 들어온 다음 한 3시간 후에 한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한 2시간 20분에 들어온 걸 5시간 만에. 오른쪽 발에는 이렇게 붕대를 감았고 그 밑으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뒤뚱대뚱 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탄자니아 선수였고 이름은 스테판 아크 월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었습니까? 이 선수 답변하기를 내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경주를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이 경기를 끝내려고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